시편 104편 24절 구약성경 878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아멘. 6월절이 이르면 유대인들은 식사를 해요. 6월절 식사라는 거예요. 6월절은 모세의 인도하에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이 탈출한 그 날입니다. 그날 그 양피로 이렇게 문을 이렇게 칠하고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은 건너뛰고, 그래서 그걸 한문으로 6월이라고 합니다. 넘어갔다. 칠하지 아니한 애굽 사람의 집에는 들어가서 짐승과 사람의 장자를 모두 다 죽인 그 사건이고, 그 이후에 바로 이스라엘은 파라오의 마수를 벗어나서 이제 광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서 나중에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이후에 6월절 식사를 이제 매년 이제 기념을 하면서 이런 그 절차를 바른다고 해요. 이게 이때 쓴 나무를 하고 양고기를 먹는데, 가족이 모여가지고 옛날에 탈출할 때 집에서 이렇게 가족 단위로 양 잡아서 이제 먹고, 그 다음에 무교병이라고 반죽은 했지만 속 안 들어간 그걸로 이제 가면서 이제 빵을 구워 먹어요. 이제 그 무교병을 먹으면서 가장 나이 어린 아이가 가장 나이 많은 어른에게 왜 이날 이렇게 합니까? 라고 묻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 제일 어르신은 조상들의 그 옛날 일들을 계속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끊임없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의 삶 가운데에서 뺄 수 없는 아주 핵심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종살이 하던 데서 구원하셨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우리를 살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말씀을 청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제 그 뜻대로 살아야 한다. 그러면 그렇게 택하신 이유는 어디 있는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로 인하여 이 땅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이게 적어도 이스라엘이 그 6월절 지킬 때만큼은 그 다시금 되새기는 하나님의 그 뜻이었습니다. 근데 아마 그런 때쯤에 아이는 온갖 질문들을 이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마도 이런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할아버지,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누가 만들었길래 우리는 때때로 저쪽에서 종살이 했고, 또 이제 이렇게 와서 토지 소산을 가지고 즐기며 또 하나님께 경배를 하게 됐는지, 그 하나님 경배는 도대체 이 세상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이외에 또 다른 일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경배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들은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땅의 소산으로 먹고 삽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쯤은 짐작을 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만물을 지으시고 또 그 운행을 하시는지 이런 거 당연히 묻지 않겠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움직여 가시나요? 이런 질문을 했을 겁니다. 아마 질문을 받은 할아버지도 그런 의문을 품은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뛰놀던 시냇물에 보면은 물고기가 왔다 갔다 하고요. 공중에는 새가 나르고, 푸른 풀밭에 누워 바라보면 별과 달이 한없이 펼쳐집니다. 들판에는 곡식이 무르익어 갈 때 주수꾼의 노래를 그는 기억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신기했겠죠.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그는 아마도 태어남의 기쁨과 죽음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비극적인 죽음도 많았겠죠. 느닷없는 재해, 그 다음에 전쟁, 그런 범죄로 인한 여러 가지 그
피해 이런 것들이 그로 하여금 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이런 그 나쁜 것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기쁨과 슬픔이 같이 뒤섞여 있는 이 세계 그런 자신이 걸어온 인생길을 생각하며 그 온갖 경험들을 토대로 하여 한 노래에 담아서 아이에게 가르쳤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그 중 이제 몇 개 중에 가장 길고 또 아주 세세하게 자기가 경험한 이 세계에 대해서 그리고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인생살이에 대해서 서술한 것은 아마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3000년 전에 기록된 노래예요. 아마 가락을 붙여가지고 누군가 노래를 했을 것입니다. 시편은 다 그렇게 노래를 했어요. 그런데 길기 때문에 뭐 그 몇 개 부분을 그 떼내가지고 가사 만들고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는데요. 어쨌든 이걸 쓴 사람은 기원전 1000년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사람이고요. 그는 누구인가? 늘 유월절 행사를 통하여 옛날 고통스러웠던 자신들의 조상들의 그 삶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사람, 즉 종의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종의 고통이 몸에 스며들어 있는 그걸 잊지 못하는 그런 사람, 그러한 한 히브리인의 노래입니다. 그는 자신이 경험한 세계의 모든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되게 그 뭐랄까 그림 그리듯이 이렇게 해놨어요. 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하늘과 땅, 구름 뭐 이런 것들이 그냥 하나님 만들어 놓고 그 법칙대로 움직여 가라 이런 게 아니고 그 안에 친히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사를 삼으시며 그러니까 번개 같은 이런 것도 하늘의 뜻에 따라서 움직여진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땅과 바다의 이 구분을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옷으로 덮음 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며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벼 이렇게 됐습니다. 즉 높은 산이 있고 바다가 있고 강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스스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경험하고 있는 이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셨다. 그렇죠? 예수님도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진 것도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렇게 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들판의 고단성이가 입은 영광이 솔로몬의 입은 영광보다도 더 크다 이렇게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사람살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었다. 그러니까 그 포도주가 되게 좋은 맛이었겠죠. 그것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그 다음에 화장품도 너희들이 만들어 써라. 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양식은 사람을 힘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가득 찬 그런 사람 되게끔 하는 양식이니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다. 그래서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고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다 보고 들은 걸 갖다가 직접 이렇게 묘사를 한 거예요. 높은 산들은 산양을 위함이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다. 자, 그다음 아주 특이한 것이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자가 막 그 초식동차 먹는 거 보면 잔인하게 그지없게 느껴지는데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자도 그 하나님 지으신 게 아니고 그 고기를 먹어야 되겠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 먹이를 주셨다 이런 것이죠. 근데 아주 바다의 무시무시한 괴물도 하나님 지으신 것도 있습니다. 그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한데 그 주께서 지으신 유어야단이 그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논아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그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그러니까 이 동물의 먹이 사슬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은 먹이가 된 그 동물도 다른 걸 먹이로 삼고 있죠. 그래서 이 우주의 생물들의 순환 구조는 한쪽에서 보면 막 잡아먹는 관계지만 또 한쪽에서 다르게 보면은 한 몸을 희생해서 다른 이제 몸 가진 그 생물이 살게 하는 그런 구조이기도 해요. 본질적으로 자기를 희생하여 다른 존재를 살려내는 것, 이것이 우주의 법도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같은 현상인데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하나는 잔인무도한 법칙이구나라고 생각하고 하나는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존재를 살리고 자기는 사라지고 흙으로 돌아가고 이런 것이구나라는 거예요. 근데 자, 이 사자들이 어떻게 되냐 하면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이들의 그 시체 흙으로 된 걸 가지고 다시 다른 식물도 자라고 뭐 식물을 먹고 사는 초식동도 자라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이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온도다. 그러니까 지진과 화산 폭발도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런데 이걸 모두 다 요약하는 한마디가 오늘 본문으로 제가 선택한 2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지혜로 그들을 지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깃들어 있는 것이 이 우주 만물이다라는 거예요. 아마 언젠가는 우리 인간들이 이 만물의 이치를 하나님의 사랑과 의로움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은 아직은 되게 좀 의심스럽고 그 흔쾌하게 답을 내릴 수 없는 그런 이제 이 우주의 모습이지만 그렇게 해요. 자, 그런데 그에게 마지막 남은 이제 의문이 있었던 것이죠. 이 하나님이 지으시고 지혜로 지으시고 온갖 것들이 가득한 이 땅에 왜 악이 존재하는가? 그 악은 대개 인간이 저지르는 것이기도 하고 때로는 뭐 천재지변도 그럴 수도 있겠죠. 짐승들이 사람 잡아먹는 경우도 있고 아까 우리 노래에 나오듯이 독사굴에 아가 손 넣으면 물려 죽었다든지 이런 일들도 벌어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 부분은 이러합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니까 악인이 소멸되는 그런 날이 온다고 그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거와 이제 유사한 게 이사야서 같은 아까 우리 노래 부른 것 같이 나오는 거, 독사굴에 애가 손 넣어도 물지 않고, 그다음 사자가 그 어린 양과 뛰돌고 하는 이거를 그렸습니다. 전혀 있을 수 없는 것 같은 세상을 그렸는데, 그거는 뭐 짐승의 세계라기보다는 짐승 같은 세상. 아까 얘기한 그 자리무도한 그 면에서의 그 세계가 인간을 통하여 펼쳐졌다. 근데 그러한 인간들이 다 사라지고 자리무도한 모든 것들은 이 땅에서 사라진다. 그런 날이 온다. 이것이 이렇게 우주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았던, 하나님이 그 지으신 것 안에 자기 모습을 드러내셨는데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더욱이 더 중요한 것은 종살이라는 건 자기 땅이 없습니다. 자기 땅에서 자기가 기른 것들 마음대로 먹을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이끌어내서 압제해서 해방시켜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무엇보다 그 다음에 그 경배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 그 척박한 땅이었다고 해요. 가나안 땅이. 그러나 그들이 노력하면 많은 소산을 거두고요. 그를 주실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그들은 모든 지으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특별히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잔악무도한 자들은 여기 본 바와 같이 땅에서 사라질 것이니 땅의 소유자가 될 수 없겠죠. 그러나 온유한 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셔서 살게 하신다. 이게 이스라엘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스란히 예수님의 그 팔복선언에 나타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를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의가 충분히 나타나는 세상, 그걸 보게 된다. 그리고 그 세계에 살게 된다. 이런 확신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는다. 자, 아마도 6.25의 비극을 온몸으로 감당하고 후손들에게, 우리들, 여러분들, 우리도 뭐 전쟁이 태어났죠. 이제 그때 태어나야 70살 됐으니 뭐 6.25를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싸워야 됐고 했던 분들은 그 이제 일제도 경험한 분들이죠. 즉 종살이의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나라 이런 사람들. 이분들 역시 종의 DNA, 유전자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후손들에게는 절대로 종 자리를 물려줘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다시는 이런 비극이, 수백만 명의 사람이 죽고 땅이 피폐해지고 산하가 완전히 근로수명가 되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군투 노력한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그 숲이 우거진, 나무 우거진 그런 산야이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상당히 편안한 그러한 삶의 터전들입니다. 우리 많은 노력을 해왔죠. 또 저소득층 혹은 뭐 아주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 사회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전반적으로 사람 살이가 그런 대로 견딜만 하게끔, 물론 아직도 많은 사각지대가 있다는 거 우리 잘 압니다. 그러나 끊임없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거죠. 종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그들은 결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알죠. 종이 어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죠?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다면 우리는 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종에서부터 자녀로, 이미 종의 유전자를 떨쳐버리고 자녀로 나아감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 있는 것이죠. 그 종의 유전자를 철저히 자각하고 그들이 경험한 고통을 온몸에 그냥 감당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바로 그런 진리입니다.
아마도 우리 전 세대 중에는 바로 이 노래를 온몸으로 외쳤던 그런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종호 유전자를 지니고 후손들에게 결코 그걸 물려주지 않으려고 분투 노력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힘썼던 분들이 그렇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자, 아름다운 세상 우리 후손들에게 반드시 물려줘야 됩니다. 악인들이 이 땅을 지배하고 사람들이 당연히 나누어 가져야 할 것들을 자기들이 그냥 독점하는 그런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파괴하는 전쟁을 일으키는 자들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평화를 갈구하는 사람들이 이 땅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그런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힘써 기도하고 주변에 많은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 친히 만드셨고 보존하시고 또 그렇게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계셔서 이 땅이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땅이 되는 것을 바라고 계시오니 사람들 마음 돌이키셔서 진실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로 온 땅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